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책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장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예언자 학개와 동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초는 놓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인 것입니다. 백성은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고민만이 아니었으며 BC 6세기 귀환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연단의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미래가 엄중한 잣대와 계획 아래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선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백성을 격려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탄력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조상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은 8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으며 9장부터 14장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평화의 선포이고 후반부는 주로 경고의 메시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스가랴서의 첫 메시지와 2가지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를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7절은 말탄 자들에 대한 환상을 18절부터 21절은 넷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1장 첫 단락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BC 537년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했으나 주변국들의 방해로 재건 작업을 중단합니다. 이로부터 16년이 흘렀고 백성은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조상의 선례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스가랴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로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와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을 세상에 보내서 감찰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상을 감찰하고 돌아온 천사들은 여호와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평안과 조용함은 하나님 백성이 이방에 희생됨으로써 이뤄진 잘못된 평안을 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 및 바사에 의해 황폐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주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적대 세력들인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당대의 주변 세력들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열강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아해할 때도 있지요. 일이 좌절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나 흐른 시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또는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간 세상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지는 않는지,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도움받고 있는지 살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온 땅이 평안하다고 조용하다고 보고하지만 이는 세상이 폭력과 압제로 억압받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세상을 감찰하시고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신 정도에 비해 열강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의로운 종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수르도 몰락했고 바벨론도 멸망했으며 바사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력자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공경에 처할지라도 바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감찰하시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